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심으로 5장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장면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안수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고 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을 일일이 보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 사건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어떤 기적을 이루시는지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병자가 사실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만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2000년 전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단번에 고치시는 일들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 낫기를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에게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그 하인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신유 집회 같은 곳에 가면 부흥사들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부흥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아무리 기도해 주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낫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낫지 않는다고 이 병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질병이 다 나을까요? 혹시 질병이 낫지 않고 고생하는 분들은 다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면서 또 자신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달리 사실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고치길 원하시는지 혹은 원하지 않으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병고침에 있어 온전한 주권이 주님에게만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환자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신의 이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나병 환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또 고쳐 주실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에는 부정하다 아니면 정결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정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의식이라는 것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도 있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의료가 발달되지 못했고 위생의 개념도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염병이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 중에서 이런 악성 피부병인 이 나병의 경우에는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율법으로 부정한 자라고 여기고 사람들과 격리시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격리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 병이 걸린 이후로 한 번도 사람과의 접촉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다 떠나버리고 누구도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어주거나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경고하지 않고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나병 환자가 들어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질병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마을에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본인은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흉측한 고름이 온몸에서 흘러나와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도 고쳐주길 원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만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 철야 기도, 40일 작전 기도. 때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데모하듯이 주님 안 들어주시면 저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협박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매달려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시간을 이미 정해놓고 이때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졸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야만은 어린 아이와 같이 미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여,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치료약이 없는 이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고쳐주기를 원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혹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무작정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쫄라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또 이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내 눈앞에 지금 밟히는 그 절실한 기도 제목들일 것입니다. 벌써 몇 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 또 떨어지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 속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어두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남은 일생을 이렇게 병으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사건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이 나사렛에 이어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또한 앞으로 배울 마태복음 9장까지 등장하는 많은 이런 기사들, 기적들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의 직책은 헤롯 안티파스의 지휘 아래에 있는 주로 레바논과 시리아로부터 징집된 하급 장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로마 장교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자기 가족도 아닌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이 아파서 들어 누웠습니다. 그냥 의사를 불러 병 처방을 받게 해주는 것도 참 배려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 직접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낫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수하에 있는 비천한 하인이지만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7절에 보면 백부장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와 같이 우리말 번역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헬라 원문에서는 1인칭 대명사인 이 내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하느냐와 같은 뜻이 됩니다. 이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처럼 이 백부장의 마음을 시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백부장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의 말은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사적인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이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대답을 잘 들어보면 그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 명령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행해지는 이 명령의 이 절대적인 권위라는 관점에서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즉 명령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가 있는 곳까지 와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낫는다는 믿음도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의 믿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예수님마저 감동받게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칭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의 믿음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보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한계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고 싶어도 길이 막히거나 또 폭설이 와서 눈이 오면 가지 못합니다.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이 공간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유다 전역을 돌아다녀도 만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또 무시받던 이방인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며 감동받으신 이유는 그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가지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병 고치는 자들이 주문도 외우고 마술을 사용하여서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함으로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 원리라고 알려져 있는 헬라어 이 로고스를 소개합니다. 이 로고스는 이 당시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 세상의 창조 근원 혹은 이 우주의 창조 원리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창조 세계의 원리이자 창조의 근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백도장이 가진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 우리의 내면에 말라빠진 열등감, 골마있는 상처, 마음의 아픔들을 믿음으로 내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수치스러운 우리의 과거의 그런 우리의 깊은 죄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부흥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은사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미신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얄팍한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이 성경이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진실하게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믿음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 마음에 준비되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기대하고 이 소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이 믿음과 나에게 이 개인적으로 주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매주 주시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설교 말씀, 또 금요예배 말씀을 듣지만 한 주가 지나고 나면 그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씀을 얻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날의 나를 위한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자라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밭과 같이 딱딱하게 되어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주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마디 말씀을 내 것으로 얻고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집에 갔다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이 벳세다 출신이고, 이 벳세다는 이 가버나움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집에 자주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베드로의 집에 들렀다가 그의 장모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열악한 의료 이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장모의 열병은 심해지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열을 내리는 진통제도 있고 또 항생제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병이 오래 가서 뇌에 이 손상을 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셨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자마자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보통 열병으로 앓아 누우면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모는 열병이 떠나자마자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는 이런 몸으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사위가 생계도 내팽개치고 그물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소식을 딸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모는 딸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앞으로 생계에 대한 염려도 했을 것입니다. 딸과 가족을 내팽개치고 기약 없는 이 제자의 삶을 선택한 사위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가 쫓고 있는 이 랍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거물도 버려두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 헌신적인 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건강할 때가 아니라 아파서 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열병뿐 아니라 그 마음에 남아있던 앙금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사위의 집에까지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병까지 고쳐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이제는 사랑과 존경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수종든다는 이 헬라어 원어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 말은 디아코네오입니다. 이 디아코네오의 뜻은 돌보다, 자발적으로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마음에서 우러나 자발적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디아코네오의 뜻은 하나님의 종들이 섬기는 공식적인 사역, 미니스트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장모도 예수님을 섬기는 공식적인 무리 중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물질적으로도 지원하며 그들의 집을 예배와 이 사역의 도구로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 동안 자주 이 베드로의 집에 들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 베드로의 집에서 거하시며 그의 집을 이 예배와 치유 사역의 장소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집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장모까지도 함께 살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믿음은 그가 병이 낫는 기적을 본 다음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적으로 섬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또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보입니다. 괴롭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믿음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병이 낫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까? 우리 내면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받았습니까? 나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결단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분을 닮고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찾게 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고통과 이 정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제사함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삶보다 사실 더 귀한 것은 섬기는 이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병이 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섬기며 수종드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또 치유받고 해방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세 가지 이 예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와왔든지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반응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며 두려워하여 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정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를 만졌을 때 그의 내면에 쪼그라들고 골마있던 그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의 병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내면의 상처와 아픔 또한 그의 내적인 치유와 회복이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십니다. 또 힘든 열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기침도 힘들고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아픈지 아십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고통받는 문제를 잘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고와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고난의 메시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역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이 당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메시아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과 같이 나라를 회복하고 세상을 심판할 왕으로 등극하는 메시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요셉과 같은 메시아로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대신 이 고난을 당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에서는 구원의 메시아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 52장부터 53장까지 고난의 메시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죄짐을 지시는 바로 고난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고통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질고와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그 모진 고초를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에 이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모든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한 말과 또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삶과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세 가지 기적들을 살펴보면 서로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 부류, 즉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 모두 소외된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소외된 자였습니다. 또한 백부장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며 유대인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장모는 여인으로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계층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된 변방인 그리고 권리가 없는 주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당시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이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고 유대 전통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하나의 변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독점했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기대어 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종말에 있을 이 메시아 잔치를 상징하는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잔치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로부터 온 이방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 잔치에 그 나라 자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아브라함 자손이 배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본 자손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깥 어두운 지옥에서 겪게 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운명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마음으로 붕괴했을 것입니다.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 쫓겨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혈통과 인종, 신분이나 귀천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 종말에 임할 이 메시아의 연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며 참여할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처음 초청장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은 갑자기 여러 가지 이 핑계와 이유를 대며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소외된 자들을 모두 초청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결국 이 주인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모두 처음에 초청받지 못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저는 자들, 장애인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 첫 번째 경우인 이 나병 환자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공동체에서 격리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들어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질병으로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추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제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종말에 임하실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불완전하고 부정한 자들이 온전해지고 깨끗하게 되므로 이 공동체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경우도 바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도래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자격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이지만 여인으로 나오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이 회복할 여유도 없이 바로 예수님께 수종들며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당시 이 여자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약자이자 소외된 계층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들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사는 이 믿음의 여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귀천, 혈통이나 성별, 그리고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오직 주님이 인정하는 이 믿음이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와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의 주장과 달리 어떤 차이나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부정하고 불완전한 이 자들에게도 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며 신분이나 귀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유대인 혹은 이방인이라는 이 인종도 아니고 할례나 토라의 율법도 아니며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는 이 놀라운 선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을 통해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렇게 매달리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말씀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진실하게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설교 말씀을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주시는 바로 그날 나를 위한 이 메시지를 사모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모두 다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의 소원이 만족되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 더 넘칩니다. 그러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한 가지 이 부족한 것으로 우리는 불평하기 쉬운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이 섬기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은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 고난당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된 이방인들 그리고 권리와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분이나 귀천, 혈통이나 인종, 성별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도래할 이 새로운 시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차별이 없고 공평한 세상, 정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모든 죄짐을 지시고 연약함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헌신된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